선지자별은 중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통하여 열국을 심판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성리 재앙 중에 할 일인데요. 전무후방 환란과 성리 재앙 중에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정한 때 말세종을 통하여 다시 예언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선지국가에게 먼저 전무후무한 심판의 환란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통일을 해서 다시 예언의 삶을 감당케 하셔서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3장에서는 열국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뜻했고 1장은 목록적 계시니까 말세의 선지국가인 한국의 환란과 2장에서는 이제 또 한국의 환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3장에서는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적 말에 어떻게 해야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가정이 되고 남은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새 시대를 이루어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천연왕국의 예진동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말기에 무슨 흉년과 북방을 내려온 것 같이 인간용으로도 북방이 내려오지만은 철저한 해결과 송해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북방을 처없애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명은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하는데요. 그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계시록 7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시장한 4천명의 변화성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재림의 공중재림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치상감림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 때 사건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말을 해서 죽은 나무가 됐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 열매가 맺지 아니할 때가 이른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멸망케 했을까요?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라가 됐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라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질 못했거든요. 못한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전이라는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제때 열매를 맺게 할 다른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할 그 나라가 따로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이 동방 역사고 세계 역사 때 동방에서 땅끝에 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인을 쳐서 14,000명의 물을 일으켜야 세상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나가는데 선지국가인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고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것이 3차 세계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악의 세력인 이방 공산당 세력은 아마겟돈에서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돼서 세상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이 짧은 요엘서 1장, 2장, 3장에 다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 하나 있다 그랬죠. 너희들이 비밀을 알지 못한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더이는 완악하리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디드왕군에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건국됐으면 그런 적인데 1948년 3개월 후에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옮겨서 열몇 년 백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때가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대 강국이 나오고 이제 5대 성읍이 나오고 또 4대 병마가 이제 세상적으로 활동할 때 이때가 인간 종말인데 인간 종말의 어떤 의미에서는 1948년부터 인간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한국이 이제는 말세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명들을 준비하고 사명제가 준비될 때 이제는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때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한 번은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이 시작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모였을 때 성신이 강림하고 은혜 시대가 역사를 시작했지요. 그것이 이제 이 70세기 동안 지내온 것이고 환란과 재앙의 날에는 이제는 심판기가 올 때는 남녀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준다 하신 말씀대로 계시록 7장 3절 4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어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을 두 번째 늦은 비성령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심판할 준비가 다 준비되는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럼 1장에서는 성령의 재앙 중 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재앙은 이제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그랬죠. 이 전무후무한 재앙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릴 것이 몇 군데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창세 이후에 이제 없는 전쟁이다 그 이후에도 없다 그랬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명이 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고 이후에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한국의 선진국가에 대한 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계적인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은 언제 일어나나요? 그건 계시록 16장 10절 18절에 보면 이제 세상에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수임받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가 이 세상에 끝날 전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선진국가니까 먼저 심판을 받고 먼저 선진국가 생활을 감당해서 청군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 송민제왕이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민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도 한 선진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이기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럼 지금은 물론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지만은 여기는 특별히 민족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정한 재앙이 올 때 이 역사적으로 어떤 전무만 재앙인데 이때 역사는 아주 역사적인 한 페이지에 큰 일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창세로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1절 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실 때 말씀이라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자다 땅의 모든 밤이나 너희는 길을 기울 자다 너희는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올 것이라. 이런 천모험한 재앙이 오는데 세계적인 이제 환란도 있고 국제적인 환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손만대에 두고두고 할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이제는 애굽 군대를 이제 수장시켰던 것처럼 그 일을 이제 대대손손이 그 일을 말씀하는 것처럼 한국도 이번 심판의 환란이 오면 앞으로 대대의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그냥 후시대에 구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모험한 환란이 있을 것인데 요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야 8장 6절 7절 8절 보면 너희들이 르신과 르말레아들을 기뻐하고 전체로는 실로암을 비유하는데 그때 유대에 큰 홍수같이 내려오는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북방을 그걸 얘기한 것이고 그때 임만의 나라가 이제 편례가 땅에 편만하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는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서 이때 국진 통일을 시킬 걸 얘기한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요엘서 2장이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이 말씀을 했느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이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네 민족을 해요. 미가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천군 천사가 도와줘서 해결하는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나홈서 2장에서는 이제 적군으로 파괴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 붉은 군대가 너희 나라를 치는데 궁들이 불에 타고 왕후까지도 끌려간다 이렇게 연이됐거든요. 그때 정견 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활용하실 때 정견 자는 하늘 앞에 말세대명절 됐는데 말세대명절은 14만 4천 명이지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천구적인 종이 있어야 될 걸 얘기해서 다음서 2장 5절에는 그가 정견자를 엎드려듯이 생각해야 한다 이러셨거든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지경이 있는데 아수르 사람이 지경을 밟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지경이 있는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진 데다가 북방이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그때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려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가 재림제 역사가 시작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여기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했는데 이래서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냐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거는 천멸의 패를 당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합당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천멸당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팥줄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늑이 먹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이거는 북방공산당 군대를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25절에는 내가 전에 너에게 큰 군대를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벼충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큰 군대 메뚜기 군대가 있을 걸 얘기했고요. 나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늑이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쓸어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쓸어 많게 할지어다. 이거는 북방군대를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방군대에서 아주 심한 이제는 약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인간종의 심판의 방법이고 심판의 도구로 준비된 세력이 바로 유물론, 부실론, 공산주의 사상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이제 이사 10장 5절에도 이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남은 가정과 남은 이제 백성이 될 자들이 어떤 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때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이때 성회라는 것은 하는 방법을 그래서 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절에 먼저 보면 무릇 이제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 올자다 포도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갈자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끊어지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심판을 하려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리 하시는 거죠. 또 세계적으로 갔을 때는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끊기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도 없는 때가 오거든요. 이 전에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이 철저히 얘기해서 이제 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종말의 재앙이 올 때 종들이 깨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며 이제는 양떼를 살리고 이제는 신앙 준비를 시킬 때가 된 때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흑암에 빠진 것이고 이게 캄캄한 장님이 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6절 7절에 보면 한 이족이 네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무수하며 이는 사자왕이 같고 어미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볶아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한 이족이라고 했죠. 이족은 이제 유물론, 무실론, 공산당 민족이 이게 이족이거든요. 이들이 오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빨갛게 이렇게 다 벗겠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한 것부터 모든 기독교가 말살을 당하고 또 이제는 박해를 당하고 흉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는 소련을 비롯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예외가 없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것이 마지막 전쟁 때 심판 관련 때도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공산당을 들어서 이 음란법에 샷이 들어가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이 되지 아니한 들보도 어떤 기독교인, 속화된 기독교인 이런 자들이 다 멸망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민족이지만은 아까듯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면은 회개하게 하나님 하실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점점점의 역사가 14사점의 성도가 이제 보여지고 5개월 황충이 많이 오고 할 때는 그때 회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시대 백성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생활로 해서 신앙 준비가 안 되니까 환란과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변론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이 말씀이 전해 듣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하를 저녁을 쓸 때 약혼한 남편을 외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자다. 소지와 전제가 여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도다. 예배를 볼 수 없는 이런 환란이 오니까 지금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하고 영가들이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령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이 올 때 이래서 이제 간절히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서 원죄 자원들을 오히려 없어짐으로 세세 축복을 주게 되고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성도가 되는 들림받는 이런 은혜를 받을 때가 된 것이 이때가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을 듣고 이제 이원서 계시록을 잘 순종하고 이제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런 복락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아주 통렬히 회개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세상이니까 1장에서는 목록적 것이라고 그랬죠. 한국에도 일어날 일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일을 다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요. 밭이 황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화소란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무화과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것은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동안에 무슨 환란이 올 때는 이제는 모든 기근이 오고 그래서 모든 소산까지도 끊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전선동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부적인 기근이 왔다가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이제는 식량난이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이 오면 금방 식량난이 오게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할 만한 이런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심판의 환란장입니다.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말은 알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농사를 안 지어도 또 다 먹고 살았거든요. 물과 양식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인간 정말도 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선에 들어가면 여기 기근이 오기 시작해서 모든 밭의 소산이 다 말려서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돼간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치료하려면 세상이 다 이렇게 이제 황폐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고 인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에는 그걸 세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동방 역사라는 것은 그 인간 정말을 준비하는 이런 말씀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동방 땅끝에 끝내서 일어나는 것이 동방 역사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세일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이제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저다. 땅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갈저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저다. 이는 소자와 전자가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며 장들과 이 모든 고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볼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지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다 모이려는 거죠. 강권적인 역사로 모일 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한편은 시온의 문의가 돼서 하나님이 이때 금식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음과 상대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종들을 이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천군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받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요 일들을 구체적으로 위해서 2장에서 우리 보고 금식 성례를 해서 호흡을 짓고 호세라는 말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심판받기 전에 다 이렇게 마지막 회개가 되었을 때 회개될 일은 다 필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3,400년 만에 첫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먼저 이 환란이 수습되고 나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민족들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다 회개해야 되고 입 맞을 정도로는 또 한국에 다 와서 이제는 입 맞는 역사가 준비가 되고 이제 14,000명의 변성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간 정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걸 얘기해서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그러한 성회가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받는 이러한 성회가 집회가 있을 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도 내 의가 합성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특별한 성회와 특별한 집회가 있을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선두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 또 미가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앞뒤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친히 선두로 행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여준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진정한 시온의 물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시온의 무리가 첫대교에서 일어나므로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들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적 말에는 하나님이 이제 천재와 환자가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전제는 이제는 전쟁을 한 이러한 피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에 한 피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환제는 기근으로 오는 어려운 때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선만 후선전 만에 다 될 일인데 그거를 이제 15절 20절에 말씀한 겁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르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하고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의 그 풀을 살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불렀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렇죠? 이런 심한 재앙이 이제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에 그것이 다 성취가 됐죠. 그래서 1975년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지금 재난의 시대가 된 것이고 이제는 재앙기가 오고 환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환란은 심판의 전쟁을 뜻하거든요. 이때는 세계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전제 환제로 곡식이 없고 이제는 모든 동식물이 다 말릴 정도로 다 그런데 거기에 또 불심판이 이루어지니까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다 불살라지겠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이 시작이 되고 심판이 끝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계는 이렇게 전제한자가 되는 걸 미리 알려주고 얘는 이 악일장에서는 목록적으로 이제 한국의 환란과 세계적 환란을 동시에 말했고요. 2장에는 다시 한국의 환란에 재침의 환란과 성령운동을 말씀을 했고 예언은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다고 했죠. 만민에게 본 성령의 이름비 역사와 얘는 남동아일 중에 보여주는 성령 역사에 늦은 비성령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죠.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고 이제는 세 번째는 3장에서는 첫 대교회가 등장하고 이제 3대 대교회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에 심판받을 일을 말씀한 겁니다. 이래서 심판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제는 경고도 이제 우리가 엄중히 받아야 되겠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참된 종의 무리로서 승리 앞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전하여 이제는 재림의 영접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